우리 다시 한번 개혁주의 신앙 시리즈 이제 8번째 시간 돌아왔습니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한 3주 동안 하려고 합니다. 성경적 신앙, 개혁주의 신앙에 있어서, 초대교회 신앙에 있어서 믿음이란 무엇일까?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요. 어떤 분들 보면 저분은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믿음이 좋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어떤 기준으로 믿음이 좋다, 믿음이 좀 좋지 않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보니까 저분은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데, 또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면 똑같은 분인데 믿음이 없는 것 같다고 평을 하기도 해요. 그럼 그 믿음이 좋다는 기준은 도대체 누가 기준이 된 겁니까? 자기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맞는 사람일수록 믿음이 좋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그 믿음의 기준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는 것이죠. 믿음이 좋다는 개념들, 믿음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오늘날 사실 너무도 많이 혼용되고 있고, 그냥 아무 데나 믿음을 다 갖다 붙이면 그냥 다 믿음이 되는 줄 아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큰 대주제로 삼은 것이 참 믿음과 가짜 믿음을 구별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이것은 제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원래 우리 종교개혁자였던 칼빈 선생님이 참 믿음과 가짜 믿음을 구별하라는 대명제를 사실은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우리가 한 3주 동안 참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 영적인 현주소를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믿음을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대명제, 오늘의 주제입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참 믿음은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말씀 중심의 삶으로 증명된다. 네, 그래서 제가 거기에다 밑줄 이렇게 해놨죠. 참 믿음은 뭐가 아닙니까?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말씀 중심의 삶으로 증명된다. 이것이 초대교회로부터 내려온 믿음에 대한 가장 최우선적인 정의입니다. 말씀 중심의 삶은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논제가 이것입니다. 참 믿음, 말씀 중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삶입니다. 이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참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삶이에요? 사모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밑줄에 말씀을 사모하는 삶이고요. 그래서 그 밑에다가 제가 밑줄을 하나 더 큰 것은 강조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사실 믿음과 관련이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에서만 믿음의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것들이 믿음으로 불려져서는 안 되는데, 우리는 너무도 많이 믿음이라는 개념을 혼용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심지어는 모세나 그 어떤 위대한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 자기가 어떤 규례를 만들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어떤 것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말씀 자체이신, 그리고 이 땅의 말씀이었지만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7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이 땅에서 말씀하실 때 어떤 것 하나 할 때도 내 것으로 하지 않고 누구의 것이에요? 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것이다. 아버지의 말씀을 근거로만 예수님도 말씀하셨음을 증명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들도 그 말씀을 붙들고 거기에서 1.1획도 가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너무 잘 아는 말씀 있죠.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뭐하면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자, 19절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어떻게 하면요? 제하여 버리면 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어떻게 한다고요? 제하여 버리시리라. 성경에서 벗어난 어떤 다른 것에 근거를 둔 것은 믿음이라고 불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죠.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반드시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처음 시작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안다 그러지 않았어요.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고요. 진리의 종교는 말씀의 종교인 거예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 기독교가 변질된 거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영적인 이 시금석이라는 게 어떤 다른 많은 우리 종교적 행위들이 뭐 중요하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삼고 있는지, 내 삶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인지, 내 삶을 근거로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고 있는지,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봉사 열심히 하는 것도요, 믿음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왜? 봉사하기 좋아하는 사람은요, 믿음 없어도요, 봉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자, 밑줄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 거기다 쓰세요. 말씀을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은 믿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은 뭐가 없으면 할 수 없다고요? 믿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도, 찬양도, 예배도, 어떠한 섬김과 봉사, 교회 활동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보다 앞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봉사하는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봉사만 하면 그것이 말씀이 떨어지면요, 언젠가는요, 그것이 변질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율법주의화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순위에 놓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 자신이 잘하는 것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것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만족이나 즐거움이나 인간적인 활동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훈련받는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 믿음을 체크하는 영적 방법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느냐, 이걸 보면 알아요. 뭔가는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뭐 마음이 허전해 공허해요. 뭔가는 열심히 봉사하는 것 같은데 뭔가가 이렇게 꽉 채워지잖아요. 그걸 보면 말씀이 떨어져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계속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든든하게 세워주는 영적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는 봉사자는 쉽게 넘어지고 흔들립니다. 말씀이 기초가 되지 않은 어떤 섬김이나 어떤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이렇게 분명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제가 거기에다가 굵은 글씨를 했고 밑줄이 2개 있는데요. 자, 만일 믿음이 말씀으로부터 떠나게 되면 믿음은 무너진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경적 신앙의 핵심입니다. 종교개혁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이잖아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툴라. 만일 믿음이 말씀으로부터 떠나면 사실 그 믿음은 무너지는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말씀 없이는, 그 다음 2번째 밑줄에 믿음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말씀 없이는요, 믿음이라는 것이 언급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삶의 2번째 핵심은 뭐냐?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2번째 논제인데요. 참 믿음, 말씀 중심의 삶은 하나님의, 그 다음 그렇게 쓰세요. 말씀대로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삶이 1번이면 이제 말씀대로 사는 삶이 2번째.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밑에다가 써놨는데요.
이건 제 말은 아니에요. 그 종교개혁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사람이 만든 전통이나 제도를 지키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이것을 뭐라고 불렀냐면 종교개혁자들, 특별히 칼빈이 뭐라고 불렀냐면요, 맹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다가 맹신이라고 썼어요. 맹신이 뭐예요? 눈먼 신앙이라는 뜻이에요. 맹신. 소경을 인도한다 그랬잖아요. 믿음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믿어라, 그게 믿음이 좋은 거야 라고 잘못된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 맹신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든 전통과 제도죠. 중세교회가 성경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닌 인간적인 전통과 규례들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지키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리고 그걸 지키지 않으면 믿음이 안 좋은 것처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의 그 이제 사도신경의 그 신앙 고백이 내온 그 내용들 있는 게 이제 주전 500년 이전에 종교개혁 종교의 그 공의회라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공의회, 교회들이 모여서 정한 그런 그 회의에서 결정된 교리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사도신경 안에 들어있는 것은 초기 교회의 그런 고백들인데요. 이제 중세교회로 넘어오면서 많은 그 추가된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왔거든요. 뭐 예를 들면 787년에 니케아에서 이 공의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다 모여가지고요, 뭘 결정했냐면 교회 안에 형상들을 두어라, 그리고 그 형상들에 예배하라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그 성자들의 형상을 막 세우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게 했어요. 여러분 그 유럽 같은데 그 중세교회 가보면 이렇게 쭉 이렇게 있고요, 옆에 이렇게 쏙 파여 있는 그 캐필라들이 있어요. 그 캐필라 이렇게 쏙 파여 있는데 거기 보면 그 성자들 그 형상들 막 놓고 성유물들 막 갖다 놓고 거기 기도하는 단이 있어요. 제단들이 옆에 쫙 있죠. 다 그것들이 그때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 형상들 앞에서 절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의식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믿음이 좋은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죠. 종교개혁이 막 불이 붙은 때인 1529년에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1529년에 이 종교개혁자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기존의 그 가톨릭교회 신앙을 옹호하는 그 아주 그 당시에 존경받고 학식 있는 저작자의 그 노작이 파리에서 출간됩니다. 1529년에. 거기에 내용이 좀 핵심적인 내용을 제가 조금 인용해 드리면, 제 자막이 있죠.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한 얘기입니다. 자, 어떤 일들은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교회가 확고하게 견지해야 한다. 교회는 입법권이 있으며 그 법을 어기는 것은 죽을 죄가 된다. 교회는 성경에 규정이 없는 일에 대해서 교회원들을, 자, 여기 이런 쓰게 했었어요. 성경이 규정이 없는 일에 대해서 교회원들을 구속할 권리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다음, 자, 이런 일에 포함되는 것은,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단식, 음식법.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사순절 기간에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든지, 매주 성금요일에 고기 먹으면 그게 굉장히 큰 죄가 됐어요. 아주 큰 징계를 받습니다. 이런 그런 음식법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제의 독신제도, 수도원의 맹세, 한 가지 방법으로 진행되는 성만찬. 이건 지난번 성만찬 때 얘기했죠. 떡만 주고 잔을 주지 않는 그런 것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믿거나 지키고 있는 것들, 거기에 보면 교족자의 재산, 또 7개의 그 성례, 지난번에 얘기했죠. 7개의 성례, 그 다음에 하급 성직자의 계급 제도들 쭉 있다 그랬죠. 미사, 고해성사와 관련된 건 제가 나중에 할 거예요. 연옥, 나중에 할 겁니다. 성자 숭배, 성자 유물 숭배, 형상 숭배 등 이것은 옛 교령이나 교회법들을 볼 때 다 정당한 것이다. 1529년에 파리에서 발간된 책, 라틴어로 쓰여진 책의 제목입니다. 자, 그 당시의 신앙을 대변하는 그런 아주 노작이라고 인정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를 지키는 게 마치 믿음인 것처럼,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징계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가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맞는 것입니까? 진짜 그것이 믿음을 평가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밑줄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사람이 정한, 자, 거기 3가지인데요. 신념 쓰세요. 신념. 사람의 신념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어떤 생각의 가치, 이 신념이 믿음이 아니에요. 사람이 정한 신념이나, 그 다음 2번째, 교회의, 자, 전통입니다. 전통. 2번째는 전통이에요. 전통으로 내려오는 규례, 이것도 믿음이 아니에요. 자,
지켜왔던 그 다음에 세 번째 관습을 잘 준수하고 준행하는 것이 믿음이 좋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모든 것은요, 개인의 신념이나 관습이나 전통이나 이건 인간적인 것일 뿐이에요. 그걸 지키는 게 믿음이다 이렇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삶의 근거로 삼아야 합니다. 한국교회 안에도 너무 잘못된 맹신들이 들어와 있어요.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요, 전부 맹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말씀대로 사는 삶보다 사람의 전통과 가짜 규례들을 지키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던 당시 중세교회의 가짜 신앙에 대해서 너무도 신랄하게 지적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 내용이 굉장히 긴데 조금 중략도 하고 해서 요 뒤에 굵은 글씨로 핸드아웃에 제가 좀 써놨어요. 한번 여러분 같이 보십시오. 제가 같이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들은 1년 동안 철저하게 악한 생활을 계속한 것보다 연말에 고해성사를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악한 일이라고 하니 어떻게 변명할 수 있겠는가? 연말에 보속 미사가 있고요. 1년 동안 한 번도 안 해도 연말에 한 번 그 고해성사를 하면 죄가 다 용서된다 그랬어요. 근데 그거 하지 않으면 큰일 나고 대단한 죄가 있다 그래요. 1년 내내 죄를 잘 지으면서.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냐면, 그뿐 아니라 온몸을 매일 음행으로 더럽힌 것보다 금요일에 고기를 조금 맛본 것을 더 악하다고 합니다. 금식법 어겼다는 겁니다. 일주일 내내는 더럽게 그렇게 생활하면서. 모든 지체를 동원해서 가장 악한 죄악을 열심히 지은 것보다 어떤 꼬마의 성자의 날에, 이건 절기 지키는 건데요, 정직한 일을 위해 손을 움직인 것을 더 큰 죄라고 하고, 사제가 1000번 간음죄를 지은 것보다 한 사람을 상대로 합법적인 결혼을 하는 것이 더 악한 일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것, 사제의 독신제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합당한 기도를 한 번도 생각한 일이 없는 것보다 무의미한 말을 길게 중얼거리지 않는 것이 더 큰 죄라고 한다. 성무일과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기도를 자유스럽게 우리처럼 드리지 않고, 이 기도집이 있어요. 그래서 매일 드려지는 기도, 이렇게 외우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걸 안 하면 마치 큰일이라는 거죠. 그러나 정말 진심으로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전통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훈을 무시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할 때는 냉담하고 소홀한 자들이 그들 자신의 명령은 그 속에 경건의 모든 능력이라도 포함된 양 정확하게 지켜야 된다고 열심히 또 분주히 역설하니 이것은 무슨 짓인가? 하나님의 법을 어긴 데 대해서는 단지 경한 가벼운 보상을 요구하면서 자기들의 명령을 조금이라도 어기면 투옥과 추방과 불과 칼로 처벌한다.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다지 가혹하지 않으면서 자기들을 멸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증오심으로 끝까지 박해를 가한다. 그러므로 이런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등지고 사람 쪽으로 기울어지는 가짜 순종의 결과인 것이다. 너무너무 신랄하게 뻔했어요. 여러분, 참 믿음이 뭡니까? 어떤 사람이 만든 전통, 제도, 규례를 잘 지키는 것이 참 믿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참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죄는 막 지어놓으면서 교회에서 정한 것 딱 지키면 그게 뭐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재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찌꺼기들이 남아있어서 나의 삶을 그것이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정화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어떻다고요?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면서 7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뭐 한다 그랬어요? 경배한다 그랬습니다. 8절에 또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9절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뭘 버린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이 말씀은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성전제의를 준수하고 율법을 지켰던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또 종교개혁 당시에 그 당시에 교회에 하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적 행위는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들의 삶은 죄악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은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7절까지 좀 길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한번 또박또박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14절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뭐할지라도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16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17절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밑줄 중요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뭘 모르는 거냐면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붙잡혀 있지 않으면요 우리도 잘못된 맹신에 들어가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이 정한 규칙, 사람이 정한 생각, 내 신념, 내 가치가 믿음을 대체해버려서 맹신으로 착각하며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맨 마지막에 이렇게 쓰십시오. 밑줄에 사람의 전통과 인간적인 규례, 두 번째 밑줄에 인간적인 규례예요. 사람의 전통과 인간적인 규례를 지키는 것은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종교개혁자가 한 얘기죠. 가짜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진짜 믿음은 뭐냐? 성경적 믿음, 초대교회로부터 종교개혁으로 연결된 참 믿음은 자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거기다 쓰세요. 마지막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증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계명이나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 믿음이 참 좋으신 것 같아요. 말씀입니다. 우리의 봉사나 섬김이나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예배나 모든 것들의 근거에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늘 말씀으로 나를 돌이켜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복된 삶, 참 믿음을 소유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